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몇 안 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본 말씀 시편 146편부터 이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가 몇 편의 시가 할렐루야에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인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니 당연히 신앙과 관계되는 일이요 종교적인 것과 관계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때로는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종교라고 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정교 분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칼로 뭘 베듯이 이렇게 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보시고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흩은 자들을 모으심, 3절에 보면 고치시고 또 싸매시는 이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있는 세속 정부라 그럴까요?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세속 정부는 무너뜨리는 걸 잘합니다. 세우는 거 잘 못해요. 무너뜨리는 걸 잘해요. 두 번째는 흩어진 자를 모으는데 이 모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여러분, 모으는 게 분명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은 지리적인 지역 감정들을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나누는 건 쉽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하면은 꼭 청군하고 백군으로 나눴어요. 왜 그렇게 나눴는지. 우리 응원 기억나시죠? 청군 이겨라. 근데 청군이 갑자기 이렇게 막 응원할 때도 있죠. 청군 이겨라 할 때도 있지만, 백군 져라. 이러고 응원할 때도 있고, 서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누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보시면 고치시며,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상처를 더 나게 하고, 그러니까 더 나쁘게 하고, 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묶으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자, 8절 보시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어떤 법칙을 만드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약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10절, 오늘 이제 중요한 구절로서 이제 제가 잡아본 구절입니다. 10절하고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말의 힘이 강한 거예요. 센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도 세다는 얘기죠. 결국은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통치 방식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힘센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교회도 큰 거 좋아해요. 강한 걸 좋아해요. 부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종종 힘이 센, 능력 있는 어떤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고 사람이 억세고 사람의 다리가 센 것은 마치 장수 같은 거예요. 영웅 같은 겁니다. 용사의 군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믿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것만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고쳐낼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고, 그런 것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끄는 이가 나다, 우리 교회는 내가 있으면 된다,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물론 가장이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가장도 혹은 배우자도 혹은 자녀들도 그 집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거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야, 이거 역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좀 아편과 같다. 왜 사람으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지. 왜 모든 걸 다 신의 손에 맡기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은 먹히게 돼 있어요. 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 있는 어떤 것들을 좋아합니다. 지도자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뭔가 힘있게 말하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희망하기 어려운 일들이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보시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뭐겠어요? 우리의 집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경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내는 뭐예요? 경계, 영토, 영역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넓은 의미에서 회사 같은 것, 큰 공동체, 사회도 되지만 국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이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죠.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불안한데, 나라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문빗장을 굳게 닫고 있겠습니까? 반대로 나라는 튼튼하지만 우리 가정이 못 지켜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작게는 개인적 가정이요. 또 크게는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시는다라고 하는 건 구약적 표현에서는 왕이시죠. 그러니까 왕이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왕의 역할이 국민을, 백성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어떤 역할을 왕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만 그 왕이 그와 같이 능력의 주, 능력의 임금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죠? 구약 역사상 위대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들, 다윗 왕들, 솔로몬 왕들. 그러나 그들이 잠깐은 그들의 나라를 지켰는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합니다. 대대 지키시는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힘이 세다. 그래서 내가 있는 한 나의 가족들, 나의 국가들을, 내 국가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한없이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을 훈련하고 경건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의 조력자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나라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훈련되자 우리가 무엇이 보이냐면 15절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순종하더라 그 얘기예요. 달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자기 혼자서만 그냥 뛰고 아무리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달려도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눈을 양털같이도 내리세요. 겨울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첫서리 같은 게 나오죠.
우박을, 이거는 이제 한여름에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겨울을 의미합니다. 17절 하반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계절로서의 겨울이 하나님이 말씀 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겨울 다 와야 된다. 겨울은 눈을 뿌려야지. 겨울은 추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겨울이 어떻게 했다는 게, 계절이,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이 돼서 그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겨울이다 그 얘기예요. 겨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겨울이 겨울 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겨울이 순종함으로 말씀이 막 다름질하고 말씀이 막 관통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막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구나. 근데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자 18절 말씀, 주께서 또다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것들을 또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봄이 오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오게 된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봄이 실체로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람들도 살게도 하시고, 그러나 추위도 있게 하시고, 또 추위가 풀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 그 주문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보이시고 율례와 규례를, 명령이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우린 들은 사람들. 20절 말씀, 그는 어떤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며 광야에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혹은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 얘기예요. 안 일어나죠.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이 일어나게끔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른 백성들과는 차별해 주셨습니다. 차별을 주셨습니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차별 금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그러면 되게 싫어요.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구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다른 여타의 민족을 무시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마땅하도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례껏 하나님 찬송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야곱의 후손들이라면 성전에 나올 때, 성막으로 나올 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로 나올 때, 물론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일 수도 있으나 어느 자리에서든, 현대적 개념으로는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사람은, 인간의 지도자는 우리를 흩을 수도 있어요.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시편이 주로 다윗
시제 썼다. 물론 솔로몬도 쓴 거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쓰긴 했습니다만 다윗 시대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직 패망하기 전이에요. 물론 패망한 이후에 사람들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겠어요? 비록 우리가 아수르에 혹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아가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족이었죠. 종족이에요. 혈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물론 혈연을 뛰어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도 되지만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의 많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실족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신앙을 자랑한 데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센 거예요. 강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을 때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차라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자라고 느끼는 사람, 환자라고 느끼는 사람,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가 되고 또 바라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그냥 내 뒤만 따라오시면 돼요. 나의 부족한 것 그때그때 채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일 우리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나면 한국을 선도하는 한국교회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한국 선교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선교하는 일도 예배를 드리는 일도 부흥하게 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응답하는 일도 기적이 나타나는 일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은 마땅히 하나님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가진 신앙을 어느덧 자랑하고 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큰 것들을 자랑합니다. 능력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응답 많이 받은 횟수들을 자랑합니다. 물론 반대로 나는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어. 그거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거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만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살아가고 항존직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데도 왜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다른 여타의 민족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아예 알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몇 대째 모태신앙인 사람들이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으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살다가 또 다른 신앙의 자녀들을 낳고 또 다른 신앙과 신앙 수십 대에 걸쳐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3대보다는 4대가 4대보다는 10대가 훨씬 더 신앙이 충만해지고 똘똘 뭉치고 어지간한 것으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예수 믿어서 20년 된 사람보다도 만일 우리가 세례교인이요 황전직이요 모태신앙으로서 몇 대째 믿은 사람이 쉽게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불행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할렐루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마치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시작해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한 달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1년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묵상을 해도 내게 주신 뭐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물론 내 삶과 내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를 생각할 때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겠으나 나를 통해서라기보다도 자연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절도 하나님께 계절을 너무 의연화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설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가 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 가로막는 건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건 우리라고.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법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 말의 힘이 세다. 자기 발의 능력이, 자기 다리 힘이 억세다, 세다 그 얘기. 그거 좋아, 그거 자랑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십니다. 이거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 좀 무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접어두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읽고 또 사회봉사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는 거지, 내가 먼저 가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말해도 돼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닌데요.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신성이 모독된 건 아닌데, 장로교적 개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뻥뻥 뚫리는 거는 내가 그동안에 준비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내 영혼이 맑아서 준비 잘 해가지고 기도가 막 뚫리는 게 아니에요. 막힐 때는 막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뚫린다면 뚫리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찬송도,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심되어 있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선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설교자도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러면 그건 별로예요. 그거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걱정하는지를 드러내는 설교, 기도, 봉사, 섬김, 곤란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네. 곤란한 거죠. 내가 얼마나 인도 여러분들을, 인도에 있는 캘커타 여러분들을, 그중에 뒷동네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한국에서부터 얼마나 사모하면서 왔는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한테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가 돼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선교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의, 자기의 성경 지식,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나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없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또 자기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